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난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서는 모두 39장의 말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이사야 39장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을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크게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로 구분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어우러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희망입니다.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아시리아의 공격 가운데 이사야가 심판과 희망을 예언했다면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서 심판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년이라는 간격이 39장 8절에서부터 40장 1절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3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사야서의 큰 주제인 심판과 희망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여정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그의 무력으로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겉모술수로 히스기야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신탁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7장 20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결과 히스기야의 군사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시리아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을 쳐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도 니느웨로 떠나 돌아갔으나 그의 아들들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역병인지 아니면 산헤립의 아들들의 반역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역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큰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먼저가 국가적인 은혜라면 이번에는 개인적인 은혜의 경험입니다. 38장을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탁입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시고
15년이라는 삶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증거로서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또한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치유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매우 고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친서와 함께 예물을 사절단을 통해 보냈습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했던 바벨론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절단의 방문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들에게 궁중의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국을 더 의지하며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체결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애써서 직접 입증하려는 것이었기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위험한 실수였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가 언제 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나라에 자신의 경제 규모나 군사력을 속속 들이다 알려준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는 분별력 없이 자신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자 함은 정치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보일지 몰라도 신앙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도 경험했고 개인적으로 그의 병이 나아 시간과 연수가 더해지는 은혜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이방의 나라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눈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의지하려는 히스기야의 인본적인 통치 방법과 그의 과시욕은 결국 징계를 선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예언하십니다. 3, 4절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왕에게 사절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사야의 질문을 받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사절단에게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답변합니다. 히스기야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강조하는 말투로 답했을 뿐입니다. 급기야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최고의 권력자인 히스기야 왕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과 금지된 이방 국가와의 동맹 체결에 대한 징벌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금방 이 일이 닥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결국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약 100년이 지나 BC 605년으로부터 586년 사이에 있었던 바벨론 침공에 의해 실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도 망각하시고 잊어버리실 거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그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결국 자신이 의지한 바로 그것에 의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비단 히스기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는 예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한 것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인도해 줄 것이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바벨론에 의해 그가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자손들은 모두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8장 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사야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경험한 역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 즉 패망으로부터의 구원과 생명 연장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히스기야를 위한 징조였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온 글과 예물을 받고 흥분했고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의 연장과 그의 행적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나누기 원하셨던 것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생의 연장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가 히스기야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기적만을 자랑하였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간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하심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한 골목에서 마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로부터 받은 글과 선물과 같은 뜻하지 않은 초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승낙할지 거절할지 선택의 자리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들이 때론 나의 안위와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선택의 자리가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시련이 고달프다고 해도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희망을 두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